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왜 또 부활 얘기를 하시나, 지난주 부활주일 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럼 지난주는요?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올 때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꼭 간직하고, 또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죠.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에 모였는데 왜 갑자기 주일날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비참하게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을,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모이자, 그래갖고 시작된 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근심과 죄책감과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마치 그 동산나무에 탁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광야 로뎀 나무에 완전히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마치 예수님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제 제자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용기가 생기고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또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뭘 했냐? 예수님 부활하셨대. 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그 바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다양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그러나 최고의 이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 1순위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기적도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석병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를 미워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또는
뭐 경제를 통해서 또는 종교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자료들을 보면은요, 성도들을 잡아가다 협박을 하고 고문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로 왕제 다 아시죠? 네로 왕제. 이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자기가 그 궁궐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여는데 저녁 때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깜깜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켰답니다. 마치 소위 그게 인간 횃불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을 화형을 시키면서 환하게 궁궐을 밝혔다는 그런 끔찍한 일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쾌락과 만몽과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이 시대는 더욱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 그 죽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쓴 겁니다. 이때가 AD 한 62년에서 68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대략 한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나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렴풋이 사실 희미하게 생각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30년 전에 있었어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보니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핍박과 환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뭐를 말하고 있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요, 소망이 한번 내 안에 탁 생기면은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핍박이 핍박으로 안 보이고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을 가져야지 이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면 내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싹 주세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이거는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 참선이나 명상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이 어지럽고 막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해야지.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망은 어떻습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넘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밑에 6절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했죠. 그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8절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입술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편지 곳곳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여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산소망이 되실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단의 과정으로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도 기타가 있는데 여러분 검은고나 뭐 그런 바이올린 이런 기타 같은 건 다 현악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악기들은 보면 어떻게 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보시면 땡땡하게 감습니다. 줄을 다 풀으면 어때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그 줄을 땡땡하게 당기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땡땡하게 줄을 감았을 때 어때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팽팽한 그 고난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명곡이 있어요. 아멘. 참 목사님 말도 잘하네요. 목사님이 한번 그런 고난 당해보고 그런 좀 몸이 한번 아파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아마 저도 아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베드로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그 부활의 산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5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보호해 줘요? 보호해 주면 내가 지금 뭐고 이래요?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프루레오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파수꾼이 보초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이 보초를 서주는 거예요. 왜?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 보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보초를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는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초가 나를 다 지켜줘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딱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쉴드라고 되어 있는데 쉴드라는 뜻은 방패입니다.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골리앗은 거인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년과 거인 장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방패를 들고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왜? 나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되니까. 내가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만군의 여호와의 방패 뒤에 딱 숨어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방패를 들고 나아가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 부활의 산 소망은요, 부활의 믿음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 가인보다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그가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의의 후사가 됐다 그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멘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뭐냐? 그 히브리서 11장 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 본향을 향한 그 산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집 한 칸이 아니라, 그냥 방 한 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 한 채를 예배해 두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몇 분 안 믿으시네.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성을 예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더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성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길 때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길 때 그 산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오늘 7절에는 금보다 더 귀하여 이랬어요. 금보다 더. 그리고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 한 돈만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금 한 돈에 얼마예요? 1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래요. 야, 이렇게 비싸냐? 한 10돈 정도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금보다도 귀한 게 뭐냐?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부활의 산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산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다 소망하며 삽니다. 어떤 분은 돈을 소망할 때도 있고, 건강을 소망할 때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뭔가를 다 붙잡고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돈을 붙잡고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때요? 근데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붙잡고 있다가 건강이 없어지면 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쌓았던 경험,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또다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24절, 2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 전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35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또다시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변하는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변함없는 걸 붙잡은 자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은 언젠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견고해지고 또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